주후 70년, 주후 70년이라는 그때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시기, 계기가 되는 때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유대교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었으니까 성전을 중심했던 제사 제도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의 직급, 제사장의 역할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파라는 한 분파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 성전을 중심했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중심에서 랍비라는 그런 선생들, 교사들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교는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 유대교는 안으로, 내적으로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점점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기독교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유대교가 시도한 그런 시도들이 곧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그 방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의 기독교는 내외적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적으로는 유대교의 박해가 있게 되었죠. 또 이단의 거짓 교훈들, 그것이 기독교를, 교회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으로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되니까 신앙이,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훈에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한 100년쯤 되는 어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70년, 80년이 지난 100년, 110년 어간에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 목적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게 하고 그분을 바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그렇게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교회,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결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씁니다. 지금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의 그 앞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우리가 보통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말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 당시의 성전이 본연의 그 성전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이
바로 새로 지음받는 성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요한의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100년, 110년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했던, 경험했던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게 들려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대신할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참된 성전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 말씀에 와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에 과거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그 예수님이 만났던 그때로부터 70년, 8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복음서를 읽고 있을 독자들에게 그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성숙하지 못하고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한 예로 지금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만나셨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과 당시의 기독 공동체에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분노했고 가장 타격을 받았을 사람들은 바로 성전을 중심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로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사두개파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성전을 정화하셨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편인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뭔가 일하고 퇴근하고 밤에 왔을까? 그건 아니죠. 낮에 오지 아니하고 밤에 왔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숨기기 위함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밤에 온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유대 종교 혹은 정치의 최고
결정기구를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사회로 보면 상류층이고요, 지도자고요. 이전 성경은 관원이라 그랬죠.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혹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누려왔던 그 특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어려움을 그가 당할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니고데모는 신앙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이런 기적을, 표적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어느 정도 니고데모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라, 연약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이제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는 믿음. 믿음이 있지만 아직 연약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표적을 구하면서, 표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든지 예언자든지 기적을 베푸는 그저 능력 있는 선생, 그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믿음이 연약하기에 그저 당당하게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누린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감추고 숨기는 사람, 바로 그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난다.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는 3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성숙한 믿음이 되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뭔가를 주실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주시지 않아도 믿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랍비요, 율법에 능통한 율법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라도 나올 정도로 왜 그에게 절박함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학자였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면 그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왔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연구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율법을 지키는 의로는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갈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데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더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 하는 말이죠. 이 거듭난다, 이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뜻이 있고요. 위로부터 난다 하는 뜻이 있고요. 태초로부터, 처음부터 난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다시 난다,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의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비록 율법학자요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저 큰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 가르치는 일, 지키는 일로 명성과 공적인 위치를 얻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지식들이, 우리가 갖는 많은 그런 그 소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다면 세상의 학박사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얻는 데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지키는 수고와 공로로 그저 저절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얻는 생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깨닫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수고하고 그것을 지키면 그저 의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수고로, 그의 평생의 수고로도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믿음, 위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신앙의 지식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말씀을 오해하는 큰 오해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오해입니다. 지금처럼 얼마나 많은 설교가 넘쳐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위에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연약한 이 니고데모처럼 연약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출입했느냐, 얼마나 많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예배를 드렸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읽는데 기도는 하는데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 번째는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 영생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1장을 인용하셨어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제 장대에 구리뱀, 놋뱀을 높게 달아서 광야 한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죽어가던 자리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 그 놋뱀을 볼 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로 죽어가는 이 땅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이제 이후로 죄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에게 있고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 의를 행하는 선행의 의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면 의로워져서 그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의로는 얻을 수 없는 생명, 얻을 수 없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행한다고 자부했던 니고데모가 찾지 못했던 영생,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가 구원의 길을 묻는 이유, 그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에 의에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실 착한 사람은 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선한 행위, 자신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직 연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특권과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알지 못했고 그 영생을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두려움과 부족함과 불신의 모습을 가진 이 니고데모였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라도 주님께 나왔던 니고데모는 후에 더 이상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숙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7장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안에 잡히셔서 신문을 받게 될 때에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 앞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19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그때에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그 군병들 앞에 나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로 예수님을 장례하겠다고 나가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연약했던, 밤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믿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니고데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된 유대교는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주후 85년쯤 되었을 때에 유대교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회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정의 내용을 사도 요한은 9장 21절에 담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위기를 느꼈고 목숨의 위기를 느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신앙은 지키되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숨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독자들,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때 기독교인들은 거짓 교훈의 미혹에 빠져서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거짓 교훈에 빠져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독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수고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영생을 알지 못하고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반문하던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지금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70년, 80년 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인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